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잠언서 16장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즉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공의를 행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주님의 방법을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대체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이 크고,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크고,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더 커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자 그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대해서 모두가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발휘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택하신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지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칼의 말씀의 그 아픔보다 훨씬 더 아프게 우리가 씨름하는 이 신앙생활 과정을 좀 바꿔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왜 씨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결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정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은 응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너 뜻 말고 너 마음 말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한번 행사를 맡겨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유익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감정에 구미에 맞는 대로.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그릇되게 행한 일까지도 나중에 그 일이 발각이 되면 변명하는 데 바빠요. 그게 우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나빴다고 저렇게 변명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들도 변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는 일까지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내가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화가 될까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감찰하시느니라의 이 감찰은 탁학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 참 원어 공부를 해보면 재밌어요.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의 동기와 모든 면을 평가하는 것이 어느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보시고 한 부분 안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삶을 측정하신대요. 전 삶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자기 각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형편대로 살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건강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언제만 감찰하신다고요? 쭉 평생을 온 삶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앞으로 굴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굴려보내라는 의미. 라틴어 그 번역본을 보면은 이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저도 못하고 삽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사를 나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 굴려보내드렸나요? 라틴어 번역은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고 그랬는데 보여드렸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그 신앙의 훈련과 그 습관이 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어. 근데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너 자신과 말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는 것이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내면을 나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도 내 보이기 싫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상대들한테는 더 내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발전이 없어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전 삶을 감찰하신다. 잘못했을 때건 잘했을 때건 실수를 했을 때건 은혜를 입었을 때건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다 보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보여드릴 때 안 보여드려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 보여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10편 37편 5절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려고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을 시켜주시려고 맡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못 맡기시죠? 안 믿으니까 못 맡기시는 거죠. 안 믿으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못 맡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실험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 고난 가운데 피해버려요. 고난 속으로 쑥 피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쑥 피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동행이 좀 이루어지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이 참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그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 지방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이듬해 5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이제 이렇게 12월달에 서류를 다 제출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뭐 이것저것 이제 준비할 게 많죠. 근데 그 제가 그 또 순간에 내 안에 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나? 목회를 뭐 얼마나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또 내가 목사로 살만한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고민이 갈등이 왔어요. 저에게 제 개인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한테 전혀 맡겨드리지 못했던 거죠. 내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죠.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보내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가을에 아픈 거예요. 계속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면은 열도 없고 아무 그 결과가 없어요. 검사를 해도. 근데 저는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 대학원 그 종강할 때 어디 저기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종강 예배를 그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선교사에 서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 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한테 저만 보고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뚝뚝뚝뚝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배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희 자리가 목사의 자리라면 저 그곳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국은 항복을 했는데 제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씩 잊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늘 불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살면은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디냐면은 제가 뒤로 거꾸로 해서 밑으로 쳐박히는데 무슨 거친 데라도 있어야지 쳐박히다가 퉁하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꾸로 쳐박혀 내려오는데 끝이 없어요. 아무리 내려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제가 항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 그 동기들은 예배 끝나니까 다 가고 없는데 저 혼자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그 밖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셨던 분이 본인 책 사인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울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를 주셨어요. 제가 안 돼 보였는가 봐요. 제가 너무 많이 왜 있어요 그게 이렇게 목사들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든지 누구랑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목사들이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좀 훈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목사들이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 많은 성도들 품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기도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무슨 멋진 기도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멋진 기도를 저는 눈에 보이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신앙이 그래서. 근데 곰곰이 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길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 주님한테 내 삶을 맡기고 싶어서 원한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제가 겪은 이런 은혜, 제가 겪은 그 하나님 행하심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그렇게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행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런 염려들을 행사들을 굴려내 보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섬세한 은혜가 있어요. 섬세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뭉클뭉클 올라오면서 그 눈이 밝아지는 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섬세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기만 하면요 세상을 참 능력있게 살 수 있고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거저오지 않습니다. 힘들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누구라며? 내 자신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미안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게 미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미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미안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못난 자아가 온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사를 내어 맡기는 그런 멋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아, 그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보이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여드려야. 크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크게 말씀하신다고 몇 번씩 그랬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근데 여러분이 안 듣고자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있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대로 성장시키시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성장시키시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싶어 해요. 성장하시고 싶으시긴 하십니까? 여러분의 허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그래서 너 문제, 너의 아픔, 너의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내게로 굴려보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방법을 제시해 줄 거야. 너의 고난, 너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내게 보여줘봐. 내가 진단 한번 해서 다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일을 하세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4절을 제가 한번 다뤄보는 것이에요.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목적에 따라 알맞게 지음받아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지음받으면 눈으로 가장 쉽게 빨리 편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연계예요. 자연계. 그렇죠? 자연계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똑같은 꽃을 저렇게 다 색깔이 다르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나무에서 드는 그 단풍이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 하고 우리가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아주면 깨달아질수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을까요? 이유 대장들이야. 이유 되는 대장들.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을까?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홀로 완전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인데 너의 행사를 다 나한테로 굴려보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일진데 우리가 그 자녀에게 너 문제를 다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럴 수 있나요? 문제를 갖고 보여줄까 무서워. 해결도 못 해주는데. 문제를 나한테, 그 행사를 나한테 굴려보낼까 무서워. 해결도 못 해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부여받았어요.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한 번은 마음대로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게. 그런데 인생은 한 번만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여러분은 인생 두 번 있나요? 인생을 한 번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것도 선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앞에서 겸허하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인생이라는 선물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고난이 깊을 때도 막 이 인생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랬을 때도 있었는데 회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 이하셔서 원하셔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의인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의인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됩니까? 의인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의인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만족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셔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나한테로 불려보내봐. 너의 행사를 나에게 보여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주셨는데 보세요. 불순종이라는 죄는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죄는 날마다 활동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말씀만 깨달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거든요. 결단하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평생 동안 대면대로 되거나 말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을 오늘부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내적 전쟁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 받는 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그 희생에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강하고 쇠처럼
십자가보다 우리가 더 세요. 예수부터 십자가하고 부딪혀도 우리는 안 깨져.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보고 계신대요. 이러고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에요. 제가 늘 그 생각해요. 뭐 선풍기나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나사를 박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사를 박을 때 그 나사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치료의 기적, 깨달음의 기적, 축복의 기적, 은혜의 기적, 장수의 기적, 능력의 기적, 이 놀라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신 것처럼 은혜도 아닌 것이, 은혜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60kg, 70kg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뛰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불순종이라는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날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방해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 물론 들어오지만 순종한다고 마음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려고 딱 생각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악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뒤흔들려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자꾸 흔들어 버려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오시잖아요. 감정이 흔들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을 때 그 악한 것은 온 삶을 뒤흔들어 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온 삶을 다 뒤흔들어 버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다 뒤흔들려 버려가지고 내가 삶에 낙심을 하고 싶다. 낙심이 될 만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또 확 흔들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셔라도 우리의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경에 우리를 항상 강하다가 가끔 한번 연약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이 일이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자세를 가지고 정결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계시다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재물인데 그 재물이 지저분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도 자버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안 받으셔. 준비해야 돼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 오시 아깝고 억울한 그런 결과를 내고 맙니다.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봐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봐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왜 너가 붙들고 있느냐?